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고 듣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 이 복을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날 사랑한다는 말씀,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이 가장 지금 기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아마 이 시간 그냥 앉아있는 거고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데도 들려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습니까? 복을 달라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복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복된 길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는 그런 안일한 삶, 편안한 삶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각 촌과 각 성을 일일이 들리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서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까? 왜 이런 의문이 들었을까? 구원받을 사람이 왜 적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우리는 다 구원받을 사람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한 이 어떤 사람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의문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는요,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자기의 삶의 형통을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따릅니다.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반대되는 말씀만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지금 요즘 계속해서 들리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마 전하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어때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도 어떤 깨달음이 오긴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건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약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9장 23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아무래도 구원받기가 어렵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어봐요.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눈으로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귀로는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으로 내려앉게 한 가슴 중심에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천국문은 한번 닫히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26절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28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슬픔과 고통이 몹시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첫째 된 자, 이 땅에서 머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먼저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는 꼴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말이에요. 쉽고 편한 길 가지 말고 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천국만 향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믿음,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확실히 내가 안다면 열심히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넓은 문, 쉽고 편한 삶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김상호 장로님이 쓴 책인데, 그분의 삶의 간증인데, 지옥 가는 넓은 길과 천국 가는 좁은 길이라는 부분에도 나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요약이나, 오늘 아침에 우리 예솜 씨가 한국에서 책을 받아서 저에게 갖다 준 책이에요. 제가 오늘 밤에 이 책을 다 읽고 먼저 우리 권사님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자 권사님, 내일 제가 이 책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 우리 김숙 권사님, 김양일 권사님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목장들 돌려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뭐하면 직접 구입해서 읽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실망하거나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구원 얻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있는 힘을 다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된다. 희생이 헛되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바로 신약 맨 앞에 있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그냥 읽고 듣습니다. 13절 14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바다에서 사는 장수 거북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거북이 길게 사면 1000년을 산다고 그러죠. 1000년을 산다는 게 거북인데, 이 거북이, 장수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상당히 알을 많이 낳는답니다. 모래에 나와서 모래를 깊이 파고 거기다 알을 낳는데 알이 크답니다. 알이 큰데 한 6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밭에 나와 새벽가에다 알을 낳는데, 이제 아무리 이 거북이가 구덩이를 깊이 파서 이 알을 낳고 거기다 지혜롭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래를 싹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알의 냄새를 맡고 여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 파서 알을 먹는답니다. 먹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알이 살아남은 알들은 이제 새끼를 까서 그 거북이 새끼들이 그 알에서 깨서 나와가지고 그 모래밭에서 이제 바다를 찾아서 갈 때에 바닷가까지 가야 하는데,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다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독수리나 갈매기 같은 것들이 이제 쪼아버리고 낚아채 가버리고, 그래서 바다 속에까지 들어갈 때는 많은 이 거북이 새끼들이 잡혀 먹혀버리고 만답니다. 그래서 한 2마리 정도만 산답니다. 2마리 정도만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2마리 정도가 1000년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꼭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심히 적고, 그 안에서 또 영광 중에 들어갈 자는 더 심히 적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눈물골짜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사탄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성도들에게 쏘아댑니다. 독수리같이, 여우들같이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들으면 먼저 어떤 불화살이 쏘아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성도들 마음에. 탐심, 음란의 화살, 분노의 화살, 두려움과 교만, 미움의 화살들을 많이 막 성도들의 마음에 쏟아댑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살을 성도들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 거북이 알을 여우가 먹고 독수리가 먹어버린 것처럼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은혜로 무장한다면 이 불화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이 쏘아대는 이 불화살들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거듭나야만. 그러면 거듭난 게 무엇인가? 거듭난 게.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천국 문이 좁은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니까 믿는 성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한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이 먹어 남았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 아는 거 그렇게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난 다음부터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내 아내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나는 내 아내에게 지금 진실한 남편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과거에는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 때문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 거듭난 것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으면서도 20년, 30년이 됐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가시 같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불렀지만 너희들 난 모른다. 너희들 난 모른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는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요. 빌려서 목사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읽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아니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있죠. 본문으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마태복음 23절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맞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듣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주의 종들이 많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엄청나게 행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시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충성이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하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솔직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잘 불렀던 영문 밖의 길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영문 밖의 길.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그 찬양을 줄곧 부르는데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지만 좀 그렇죠 시간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누가 쓴 시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피가 흘릴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존 보년이 쓴 철로역정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꼭 읽어보시라고 권면을 해드렸는데,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시련, 뭐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감동 있게 써진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너무너무 잘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진 이 크리스찬이 이제 죄의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멀고 먼 고달픈 인생의 길을 떠나는데 이제 이 철로역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자기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던 멸망이라는 멸망의 거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이 크리스찬 된 남편에게 광기가 발작했다고 막 이제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이 남편이 고민을 견디지 못해서 들판길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찬에게 저쪽에 좁은 문 보이죠? 저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문에 비치는 저 빛을 놓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하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막 이제 자기가 그 빛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막 소리칩니다. 아빠, 여보 하고 부릅니다. 돌아오라고. 그 좁은 길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콱 막습니다. 길을 막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 길을 달려가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외치면서 그 좁은 길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이 땅의 삶의 여정은 갖가지 고난으로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의 길이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이. 나는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해놓고 내가 그렇게 전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저도 그래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내가 한 일을 앞세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을 앞세워서. 오직 뭐죠? 나는 철저히 부인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세워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네가 나를 진실하게 믿으면 사람들에게 네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신앙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나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은요, 처음 시작 너무 좋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견디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서 거부당한다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야 하는데 이보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에서 1832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이죠. 14명의 일본의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포로해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바닷가를 표류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캐나다의 어느 섬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표류하는 동안에 다 죽고 3사람만 살아남았답니다. 근데 캐나다에 들어가니까 인디언들이, 그때 당시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인종이 다르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일본 사람 인종이 다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답니다. 노예로 부려먹어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캐나다 거기 섬에 온 영국 상선, 상업을, 무역을 하는 상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 3사람이 런던으로 가게 됐답니다. 영국 배를 얻어 타가지고 런던에를 갔다가 거기서 아프리카로 갔다가 중국 마카오까지 갔는데 그 중국 마카오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일본 말을 가르쳐 줬답니다. 일본 말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본 말을 가르쳐 주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본에 들어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들어가는 모리슨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조국인 이 일본 땅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3사람이 그 감격과 그 회한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그 고생 끝에 자기 고국인 일본에 왔으니까. 그쵸? 근데 그때 해필이면은 일본이 세국정책을 폈어요. 그때 누가 이 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역사를 제가 들어봤을 때 그때 당시 세국정책을 펴서 그래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다 죽이고 그랬죠.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세국정책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 배가 일본 땅에 들어올 수 없게 돼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해서 거부를 했어요. 격퇴명령을 내렸어요. 들어오면은 너희들 배를 가라앉혀 버리겠다. 그래서 그 조국 내 땅을 바로 눈앞에 놔두고 고생해서 내 조국 땅까지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서 이 3사람이 일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 울고 울다가 결국은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다시 중국 마카오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은요, 천국에서 거절당할 때입니다. 내 나라에서도 거절당했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려니 했다가 천국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삽니까? 정직하게 왜 살려고 합니까? 왜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사는데 자기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라법이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면 마카오 같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으로 갑니다. 고국을 눈앞에 두고도 못 가고 입국 사절하면 안 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세상, 우리가 세상 지금 보면 그죠? 지금 마지막 세상이죠. 이 마지막 세상 앞으로 대환란을 볼 때
좋을 수밖에 없는 이 대환란을 볼 때 못 들어갈 자가 많을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죠.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나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 안 되듯이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8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요 인구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이 수천만 명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8명밖에. 나는 아니겠지 하면 안 됩니다. 기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가 초대교회이죠. 초대교회가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올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올 2교회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교회는 회개해야지 또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승리하는 자에게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결코 넓고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써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환경을 우리는 핑계대지 마십시다. 이 지금 세대를 핑계대지 마십시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좁은 문, 그러나 계속 좁지 않습니다. 계속 좁지 않아요. 한 번 주신 인생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그러시면서 자연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구원은 또 지켜지고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고 너희들 하는 일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너희들의 모든 범사에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좁은 문은 그렇게 계속해서 좁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다 너희들 필요 채워주고 너희들 삶 형통하게 해주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써 예수님을 섬기십시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이기셔서 천국문에 꼭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